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인도하라고 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표징도 주셔서 그 말씀 고지곳대로 믿고 다시 옛날 이집트로 돌아가죠.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말을 내뱉었는데 미움을 막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시고 너에게 이어 상응하는 저주를 내리시길 원한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러면서 모세는 욕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노예가 아니야. 우리 이제 자유인이야. 그리고 나오면서 이집트에서 폐물을 구했지. 소와 양, 낙타를 끌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게끔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거 누가 인도한 거죠? 모세가 길을 잘못 들었나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잘못 길을 일러준 건가요?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야, 개죽음 아니야.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10가지 재앙으로 분노를 막 씹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재앙 때 바로의 아들 차기 대권 후보인 장자까지 죽었죠. 바로가 열이 너무 극도로 뻗쳐 있어요. 이집트의 특출난 군사들을 차출해가지고 전차 부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압박해 옵니다. 앞은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열불난 전차 부대가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기서 이제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저주의 말들을 막 쏟아내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로 끌어내서 우리 죽이려 드느냐? 누구한테 한 말이죠? 모세와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한 말이죠. 모세가 당면했던 그 상황은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랑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훨씬 덜 하지만 앞은 바다가 맞고 뒤는 전차 부대가 죽이러 오고 사면 초가도 이런 사면 초가가 없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해지죠. 자, 이때 우리 이런 생각 해볼 거예요. 홍해바다, 이 바다가 갈라진 건 모세가 유일하죠. 그 이후에 바다가 갈라진 적은 없고 요단강 3번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때 한 번, 엘리야 때 한 번, 엘리사 때 한 번. 바다는 모세가 유일해요. 자, 인류 역사에서 딱 4번 이렇게 굉장히 큰 이 물길이 갈라진 거는 딱 이렇게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을 맞닿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는 이 물에 빠져 죽으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집트 군에 몰살당해 죽으리.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리. 자유인이 될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집트 군을 따라서 원래 살던 노예 생활로 돌아가리. 셋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자유인을 포기할 수는 없고 이제 와서 돌아가면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끌려가다 죽을 텐데 차라리 이 물에 코 박고 죽자. 뛰어내려요. 아니면 에이씨, 이 판 사판이다. 우리 200만 명이니까 전차부대 한번 와봐라. 맞짱 뜨다가 몰살 당하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리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그렇게 살지 않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이 본문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 사건 직전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을 삼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서둘러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떼어놓고자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4, 25절 같이 읽을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탔는데도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이미 배웠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친히 건너가자 말씀하셔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말씀을 쫓아갔는데 메가급 폭풍을 만났어요. 그때도 죽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었죠. 근데 다시 한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다시 역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밤 사경이라고 했죠. 1경, 2경, 3경, 4경. 이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마태가 기록을 상세하게 했어요. 23절에 저물매라고 했죠. 저물매. 근데 저물기 전에 뭐 했었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너희 먼저 건너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물기 전에 배를 탔어요. 열심히 노를 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물 위로 오셨어요. 이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워낙 커서 호수인데 사람들이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세로로 22km, 가로로 한 10km 정도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때가 배가 바다 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배를 타서 6시에 해가 졌다고 치면 한 9시, 최소 9시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9시간 동안 노를 저었는데 중간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한 5km밖에 못 온 겁니다. 팔뚝 굵은 어부 출신이 제자들 12명이 달려들어서 노를 저었는데 9시간 동안 비 맞으면서 역풍 맞아가면서 졌다 보니까 이제 바다 중간 왔어요. 여러분 9시간 동안 노 저어 보셨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몸이 다 젖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힘 빠지고, 근데 절반밖에 안 왔는데 바람은 계속 불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들은 피로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 보통 이런 때 이런 생각 들죠. 괜히 예수님 말씀 들었어. 그죠? 괜히 예수님 말씀 들었어. 괜히 성경대로 해봤어. 괜히 순종했어. 우리 죽으면 이거 다 예수님 때문이야.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들 것 같아요. 진짜 제3자로서 그냥 기록된 말씀 읽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 욕할 것 같아. 이거 두 번째잖아.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 시킨 대로 했다가 생 고생을 하는데, 그냥 고생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 원망할 것 같습니다. 26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쓰인 헬라어 단어들이 타라소, 포보스, 에크락산 뭐 이런 단어들이 쓰였는데, 이 의미가 마음이 흥분되고 혼란스럽고 경악스러운 감정이고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나 무서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비명을 막 질러대면서 우리 다 죽겠구나, 도망치는 거죠.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급한, 위태로운, 위축된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들 다 갖다 썼어요. 근데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마이크 만약에 없이 육성으로 말하는데 뒤에도 평범하게 잘 들리게 하려면 이렇게 나긋나긋한 점잖은 목소리로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래봐야 여기는 실내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실외고 바다 위고 바람이 부는데 역풍이 세게 불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하셔야 되죠? 나긋나긋하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들릴까요? 제자들 지금 다급해가지고 중내산해하면서 막 노젓고 있는데, 정신없고 막 정신줄 넣고 있는데, 귀신인 줄 알고 막 비명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 저기서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들릴까요 이게?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지금 다급해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평정심 있는 그런 때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런 때 흥분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 다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기이한 말을 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기괴한 말로 들렸을 거예요. 헛것을 봐가지고 얘가 미쳤나.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저와 여러분이라면 극도의 흥분과 혼란스러움, 경악스러운 감정에서 비명 막 지르다 말고 갑자기 차분해져가지고 눈물 딱 닦고 예수님이셨군요. 그렇다면 저에게 명령을 내려주세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열받아 있는데. 다급한데, 시끄러운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차분하게 눈물 닦고 예수님이셨군요. 이게 되냐고요. 이 다른 제자들 눈에는 베드로는 그저 혈기왕성하고 힘만 센, 순간적으로 욱하는 고기잡이 어부일 뿐입니다. 잘 배운 식견 있는 학자가 아니고요. 점잖고 믿음 있는 신실한 그런 형님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랑 유대인의 전설, 이 모세를 놓고 비교하면 나머지 11 제자들이 베드로 좋다 그럴까요? 모세가 뛰어나다 그럴까요? 이거 몰표 아니에요?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하고 베드로를 놓고 투표하면 나머지 11 제자들 누구 투표할까요? 베드로 몇 표나 받을까요? 0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모세랑 엘리야도요,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무리를 걸었다는 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런 다급한 시국에 베드로가 한다는 소리가 지가 물을 걷겠대. 모세랑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행했어도요, 무리를 걷지 못하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다음에 건조까지 시켰다고 성경에 나와요. 마른 땅을 건넜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건조까지 시켜놓으니까 그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0표 받은 혈기왕 베드로 형님이 자기가 무리를 걷겠다고 썰을 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급하고 죽을 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에 갑자기 무리를 걷게 해달래요. 생각이 깊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 우리처럼 밖에서 이 상황을 이해만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자, 이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시라면, 이분이 귀신이 아니고 내가 아는 주님이 맞다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첫째, 더 이상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귀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수님이네. 이제 두려워하지 말자. 둘째,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물을 걸으실 수 있겠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급한 상황이고 현장에서 기분 나쁘고 지금 두 번째 예수님한테 속은 것 같고 막 9시간 동안 노져서 온몸 다 지쳐있고 비 맞았고 막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교리적으로 말해보자 이거예요. 편안한 위치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상식이다. 야, 너네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네. 야, 예수님인데 우리가 겁먹으면 그거 이상한 거야. 우리 아는 분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걸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끝. 이 정도는 이상한 말이 아니죠. 이건 기괴한 말이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 말은 들을 법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주님이시라면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무리를 걷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한 말씀만 주신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일취월장한 믿음을 구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에 황당함을 느꼈겠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내면에 뿌리 깊이 내린 믿음에서 나온 고백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그게 예수님 뜻이라면 제가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병폐 중 하나는 치유나 방언 같은 어떤 기적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나도 믿기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인 중에 많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만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매료돼가지고 나도 물 한번 걷고 싶다, 이 생각이었으면 다르게 말했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똑같아 보이죠? 달라요. 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나를 명하사. 이 말의 포인트는 나를 명하사예요. 내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지 기적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 다급한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9시간 동안 노젓느라 기진맥진한 상황, 2번, 3번 주님 쫓아갔다가 말씀 따라갔다가 힘들었지만 여전히 내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리라. 이 상황에서 기적 체험하면 내가 예수님 다 용서할게. 힘들었던 거 다 봐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 가졌던 사람 한 명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기적을 막 행하니까 뭐예요? 돈을 막 주면서 내 돈 더 있는데 내가 이따가 다 갖다 줄 테니까 내가 이따가 곱절을 쳐주겠어. 지금은 나에게 이 기적을 나도 좀 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시몬은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었죠. 베드로는요, 나를 명하사. 주님 제게 명령해 주십시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예수께서 명령만 하시면 자신이 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구 생각나죠? 가버나움의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제 하인이 병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제 밑에 수하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제자들 옆에 있었나요? 예. 12명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때 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 중에는 없고 이방 가운데서 이런 자가 나오지? 그러면서 주님이 기이 여기셨더라. 놀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 있었다고요? 예수님 12제자들. 근데 그 사건이 지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지만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믿고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믿음으로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있는데 여전히 불평하는 자리, 여전히 원망하는 자리,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제3자로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탕으로 이 여전히 믿음 없었던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제3자로서 관중으로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내 믿음도 한번 점검해야죠. 고작 구운 생선 2개하고 떡 5덩이 있었는데 이게 수천 수만 개로 부피 팽창하는 걸 봤죠. 바구니에서 분명히 내가 꺼내는데 뒤돌아보니까 바구니에 여전히 있어. 내가 바게트 빵 하나 꺼내가지고 반을 뚝 잘라서 이 사람 나눠줬는데 바게트 빵이 다시 길어져 있어. 여러분 어떤 기적을요 일순간 짧게 경험하면요 대박! 이러고 보통 끝나요. 눈요기만 한 거죠. 이러고 끝나는데 그 기적이 길게 이어지면 이건 잊을 수가 없죠. 그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랑 어린이 빼는 거예요? 어디 가나 기독교에는 여자가 더 많죠. 자, 그러니까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게 최하 미니멈 한 2만 명이라고 보통은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대요. 저도요 생선 좋아하는데 허기져 있을 때 생선 2개하고 뭐 절편 5개 저 배 안 부르거든요. 배 안 불러요. 저 배고픈 상태면 한 절편 한 20개는 먹어야 되고요. 근데 생선 2개하고 떡 5개인데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그 꼬마애가
자기 도시락하면서 예수님께 갖다 줄 때는 분명히 한 광주리도 아니고 요만큼이었잖아요. 생선 2개, 떡 5개.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12바구니에 찼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이제 막 생선이 개수가 막 늘고 있어요. 뭐야? 나 어부인데 내가 지금 잡아서 여기다 바구니에 투척한 게 아닌데 생선 개수가 늘고 있어. 그리고 떡이 점점 커지고 떡이 개수가 계속 늘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눈으로? 자, 근데 12제자가 이 광주리 들고 다니면서 2만 명한테 분배해야 돼.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2만 명한테 나눠주려면 나누기 12 해보세요. 한 사람이 광주리 들고 막 나눠줘요.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광주리 또 들고 막 나눠줘요. 다시 와보니까 또 광주리 가득 차있어. 또 막 나눠줘요.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리고 2만 명 나눠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팔은 얼마나 아플까요? 2만 명 몫을 12명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기적을 생생하게 오랫동안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는 배 안 고팠어요? 팔 걷어붙이고 우리도 먹읍시다 좀. 그럼 기다려보시오. 나도 배가 고픈데. 기다려. 간다니까. 그래서 막 먹으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뭐 먹고 있는지 제가 알죠? 꼬마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지금 내가 막 배가 부르도록 먹고 있어. 내가 먹었고 내가 나눠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에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이 보았고 직접 떼어 나눠줬고 본인들이 먹었으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날 먹고 그날 싸고 끝이었던 겁니까? 또 8장 23절에 기록된 경험은 어디 갔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고. 이거 제자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똑같은 배에서. 자기들이 이런 말 했던 거 까먹었나요? 정말 그때뿐입니까? 그저 지나가는 과거예요? 믿음이 안 자랄 거예요? 베드로만 유일하게 믿음이 자란 겁니다. 나머지는 눈으로 그저 본 목격자에 그쳤으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세 때처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온 세월 동안 믿음이 생겼고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 어느 한쪽에 서게 될 겁니다. 11명이 서 있는 목격자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경험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건 멋진 일은 아닐 겁니다. 기분 좋고 마음 편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말씀 따라왔다가 당한 고난 중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물 위를 걷기 전에 예수님 쫓아왔고 지금 2번째 연타 역풍 만나고 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고 9시간 노저으면서 온몸 다 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해서 따라왔는데 폭풍과 사투를 벌이는 중에 공포에 휩싸이다가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또다시 주님의 명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은 배 밖으로 나가면 빠져 죽는 거죠. 맞죠? 배 밖으로 나가면 빠져 죽는 건데 9시간 동안 빠져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왔는데 나를 명하여 빠져 죽는 자리로 나오게 하라 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거 미친 것 같아. 내게 그런 명령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주님 곁에는 죽음의 냄새, 어둠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는 냄새는 오직 생명의 냄새, 진리와 빛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안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없을 때는 배 밖으로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는 어떤 게 사는 거죠?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탄탄대로 넓은 길, 편한 길, 안전한 길 결코 아닙니다. 2022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확실히 보장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거 믿고 쫓아가자고요. 이거 믿고.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좀 마지막은 좀 드라마틱하게 좀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명령도 주셨고 믿음의 고백도 했고 그래서 쫓아갔는데 이 찰나에 또 바람이 와요. 진짜 진짜 징그럽다. 좀 멋지게 마무리되고 내가 믿음이 크도다 막 칭찬하고 좀 멋있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인간이 책을 쓴다면 아마 기승전 결은 멋지게 쓸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 하나는 믿음이 성장했다,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빠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막 이러고 끝나죠. 나머지 11 제자들은 끝까지 배 밖으로 안 나와. 이거 하나님이 쓰신 거 맞구나. 인간이 썼다면 이렇게 안 쓸 텐데, 끝은 살짝 비틀 텐데 있는 그대로 정말 기록을 한 거죠. 여기 강한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강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동안 강한 바람이 온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래서 예수님만 보고 가다가 한눈 팔게 되는 내 시선을 끄는 어떤 유혹, 어떤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보리라 하고서 주님 보고 가야 되는데 시선을 자꾸 한눈 팔게 하는, 그게 재밌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두려워하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신경 쓰이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내가 자꾸 한눈 팔게 만드는, 시선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왔는데,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걸어가는 중에 관심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말씀 잘 보세요. 강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빠지고. 이거 인과관계 정확하죠. 예수님 보고 가야 되는데 한눈 팔고 관심과 마음이 딴 데로 가고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길 가리라,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리라.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지 않을 때, 어설프게 양다리 거칠 때 결국 우린 자빠지고 빠지게 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엔 놀라다가 한 소리 하지 않았을까요? 저거 봐, 쟤 혼난다, 쟤 욕먹는다, 쟤 홀딱 젖었다, 물에 빠졌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훌륭한 분들이 아니라 조롱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들 시선 되게 신경 쓰죠. 우리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해, 못해 안 해, 나 괜히 말 안 해, 가만히 있을래. 우리도 비슷하죠. 베드로 빠지는 거 보고 예수님한테 찐따 먹는 거 보고 난 다시는 안 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이 끝까지 배 밖으로 안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게 문제죠. 베드로가 실패한 거예요? 나머지 11명이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만 앞만 보고 가야 함에 불구하고 자기를 삼킬 것 같은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 빠지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눈은 결코 두 개의 초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물 위를 걷든지 아니면 물 아래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 디스타조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려는 마음, 이런 뜻이랍니다.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려는 마음. 그거 만약에 실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가랑이 찢어지죠. 두 개의 길을 어떻게 가요? 외발뛰기 반 잘라가지고 외발뛰기 하면서 갈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고 안 되는 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는데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끝이 아쉽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의심하지 않았다면, 일관되게 믿음을 지켰다면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기뻐하셨을 텐데. 32,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 믿음이 전혀 진보하지 못한 관중으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끝끝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배 안으로 오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니까 그제서야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 역시 주님이십니다. 늘 관중의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 중이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믿음이 성장해서 배 밖으로 나온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표대를 주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끝을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말씀 한번 순종해서 갔는데 시련이 와, 조금 어려운 일 생겨,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창피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확 뒤돌아서서 나 안 해. 9시간 동안 옷 다 젖고 누구 적어도 절반밖에 못 오고 그리고 생사를 어차피 알 수도 없고, 그죠? 예수님이 이 새벽에 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역풍 막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9시간 되기 전에 우린 포기하지 않나요, 보통?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마음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좁은 길을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자리 중에 어느 한 자리에 지금 방석 깔고 앉아 있을 거예요.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엉덩이 떼고 자리 옮기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구사한 게 맞는데, 정말 훌륭했는데, 이 중에선 그래도 유일하게 믿음이 진보하고 칭찬받을 만한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이 본문 보면서 내 수준이 베드로도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자리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고 송구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자리로 엉덩이 띄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 아닌데. 그건 작년보다 좀 나은 걸 수도 있지만 내가 기뻐하는 자리,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표대는 그게 아닌데. 겨우 1독 그거 아닌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좀 채워야겠다. 마지못해 하는 영성일기.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한번 믿음을 선택했으면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인내하면서 그 좁은 길 계속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실 와요, 안 와요? 9시간 지나서 오긴 하셨지만 그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고.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빠졌어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31절에 즉시, 에론스, 즉시. 예수님 뜸들이다가 아이고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쩝쩝쩝, 물 좀 마셔라. 야, 그리고 니들 11명 니네 안 튀어내려오냐? 나 자식들 진짜. 니들 다 뛰어내려. 그리고 다 물 먹어. 니들 믿음 없었으니까 니들은 한 발짝도 못 걷을 줄 알아. 뛰어내려 빨리. 자, 물 좀 첨벙첨벙 하시고. 예수 혼자 배에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정신 좀 차리겠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은 그런 훈련 교관처럼 하진 않으시네요.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때 베드로처럼 베드로한테 하신 것처럼 조금 찐따 먹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 옆구리 복부 한 대씩 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니들은 뭐 하는데 안 내려오냐? 니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지. 베드로 물에 빠졌을 때 나한테 혼날 때 좋아했지, 속으로. 그거 봐라 하면서 웃었지. 니네 지금 베드로 무시했지. 니네가 그럴 군번이냐? 니들은 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였지만 니들은 아예 믿음이 없었잖아. 한 대씩 맞자. 예수님 안 그러시네요. 뭐예요?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제가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엉덩이 빨리 떼고 그 자리로 옮겨가도록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바로 이어서 두 번이나 왕 중에 왕이신 분께서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까? 확언이죠. 확실한 약속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니? 길이 곧 난다. 사막을 가고 있니? 목이 말라? 내가 물을 줄 거다. 근데 그 물의 사이즈가 생수 한 병이 아니라 강을 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이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그 간증 잡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마음으로 간증을 담아서 진실로 뜨겁게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배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예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요, 9시간 동안 노졌고 온몸이 젖고 폭풍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쫓아서 믿음으로 그럼에도 인내했는데 배 밖으로 나오다가 한눈 팔다가 또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끝끝내 배 밖으로 안 나온 11명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가 아니라 예수께서 기이 여겨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자리로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